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이고요. 말씀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교회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를 믿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 역사상에 있었던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패한 것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면 목사를 좀 낫습니까? 물론 존경할 만한 훌륭한, 마땅히 존경받으셔야 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많죠. 혹 반대로 교회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목사님이 진짜로 훌륭하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이시자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신앙의 기초로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행위는 다 헛된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행위일 뿐이고 결코 진리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생각은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독재자라도 우리 사람의 몸은 신체 자유를 빼앗을 수 있지만 생각의 자유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아무리 자유라고 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심하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웬만큼에서 그 생각이 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나쁜 생각들만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나쁜 사람처럼 나의 내면이 만들어져 갑니다. 계속 미움으로만 가득 채우면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돈만 생각하고 탐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결국 자기 얼굴 모습까지도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함부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걸 규제하려고 많이 합니다. 또 얼마나 음란한 세상인지 강간하고 이런 사건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걸 또 법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좀 더 본질적인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눈을 통해서 보는 것,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이 음란한 것, 강포한 것들로 계속 채워지니까 영화, 뉴스, 인터넷 이런 것도 계속 채워지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생각이 자유라고 해서 마음껏 생각해라 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왜? 내 속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될 만한 것, 기릴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비록 세상이 악하고 험하지만 그런 악한 것, 험한 것, 하루하루 삶이 힘든데 그런 것에 내 생각이 빼앗기기 쉬운데 그런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산다면 결국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심지어 내 얼굴 모습까지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조금 엿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당연한 얘기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은 히브리서 1장 2장과 3장 이후를 연결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은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뛰어난 분이심을 입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까지, 구원받은 자들까지 형제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삼은 이유 또는 형제로 삼게 된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장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6장, 7장, 10장에까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 다시 보시면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눴는데요. 형제란 말은 말 그대로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혹은 자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솔직히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까? 심지어는 혈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경우도 있고 화민족, 백인족, 인종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는 같은 살과 피를 나는 형제를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진짜 형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병재님 형제라고 형님 여기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나 집사 같은 호칭보다는 형제 혹은 성도라는 호칭이 훨씬 더 좋은 호칭입니다. 목사나 집사는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펑션, 기능을 말하는 호칭입니다. 본질적인 호칭은 형제 혹은 자매 혹은 성도입니다. 군대나 사회, 회사 같은 곳에서는 군대에서는 소대장, 중대장, 무슨 또는 회사에서 부장, 과장 같은 기능을 나타내는 호칭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는 그런 호칭이 부자연스럽습니다. 형님, 동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호칭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는 형제인데
그냥 형제가 아니고 어떤 형제입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거룩한 가족들입니다. 거룩한 형제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말은 단수가 아닙니다. 성도란 말은 군집명사입니다. 무리를 말합니다. 성자들, 성자의 목소, 성자들입니다. 성스러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크리스찬들 보면은 성스럽기는커녕, 즉 거룩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나쁜 짓 많이 하고 더 욕심 많이 부리고 세상을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성도란 말입니까?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도가 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서 노력해서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는커녕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볼 때 조금도 흠이 없으신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 앞에 서 볼 때 거룩한 존재이커녕 오히려 처참하게 비참한 죄인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점 흠도 없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내면을 마치 거울처럼 환히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가장 비참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내가 죄인 것을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용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무죄라고 너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선고하십니다. 나를 의인으로 선고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죄 없다면 진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것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나의 죄를 전혀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삶에서 이렇게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삶에서 진짜 의로운 행동, 의로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나무로 접붙임을 당했을 때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다 그렇지 않고 또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고 과거의 습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습관, 나쁜 말들도 스스로 고치려고 할 때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 은혜를 알아갈수록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항복하고 내어드릴수록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알수록 행동에서도 의의 열매가 열리지만 은혜를 외면할수록 나쁜 습관만 나옵니다. 전에는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나 자신이 또 미워집니다. 그렇게 갈등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혀갑니다. 중요한 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하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정말 부패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의를 주장하지만 그 베이스에는 자신이 죄 있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짜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반드시 인식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형제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만드신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화의 비밀입니다.
셋째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 미국도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4년 새로운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고, 한국도 25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국가의 부르심입니다. 국가의 부르심도 참 여유로운 것이고,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런데 크리스천은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잘 아시죠? 잔 달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비록 여자의 몸이었지만 그래서 프랑스를, 국가를 구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물론 당연히 이 거룩함은 스스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요, 거룩함커녕 성결커녕 경건도 이루지 못합니다. 작은 경건조차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만이, 그 은혜로만 이 거룩함에 덧입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드셨습니다. 성령께서도 그 일들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히브리서는 우리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하늘의 소명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부르심을,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와, 목숨 바쳐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 하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뭔가 정말 큰 일을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을 뭐 들썩들썩하게 해야 될 그런 일을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때 우리를 그렇게 부른 히브리서 기자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른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Fix your thoughts on Jesus.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픽스시켜라, 고정시켜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함께 하늘의 소명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정말 대단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여러 가지로 다른 데 흩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도록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 가운데 진짜 거룩함의 비밀이, 성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진짜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 어떤 위대한 것보다도 진짜 위대한 일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고정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뭔가를 하고자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장 1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 이 믿음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 사자이십니다. 즉 믿음의 진리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인 찾기가 힘듭니다. 예수님 바로 그 믿음의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도와 대제사장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름입니다. 3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는 히브리서는 10장까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을 통해서 너무나 멋있게 정말 방대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나 다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자연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바쳤습니다. 그 대신 제물은 흠이나 점이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 흠없고 깨끗한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원래는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일을 대제사장이 대신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의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많이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물을 바치시는데 과거의 제사장들은 흠없고 깨끗한 양이나 염소를 잡아 바쳤다면 예수님은 바로 전혀 죄 없으신 자신을, 너무나 순결하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14절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지는 비결은 내가 제사장 대신 특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신을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사장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곳에 있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리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자신의 순결하고 거룩하신 피를 뿌리셔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모든 인류를 향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제사장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레위 지파와는 다른 멜기세덱의 차례를 이어받은,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조차도 아브라함의 몸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섬겼던, 11조를 지었던 제사장, 그 영원하신 멜기세덱을 이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3장과 4장에서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쉴 곳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쉴 곳도 필요하지만 죽음 이후 영원히 쉴 곳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쉴 곳이 없었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히 쉴 곳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끝나면 쉴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쉴 곳이 필요합니다. 아니 죽음 이후도 쉴 곳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이후에 쉴 곳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죽기 싫어하고 죽음을 특별히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면서 지은 죄가 많고 죽음으로 그것까지 다 묻혀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음 이후에도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죄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쉴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 스스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나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나의 미래 것까지 다 해결해 버리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피를 흘려야 하고 즉 내가 죄값을 치료할 곳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었으나 이제는 영원한 쉼을 위하여 잠시 거쳐가는 관문이 됩니다. 설교해 주실 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은 그냥 단백질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죽음이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최근에도 한 분이 또한 젊은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데 또 돌아가셨어요. 그 가운데 몇 분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사모님이 학생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시다가 진짜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본인이 현장에서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다 소원해서 그곳에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저희는 장례 예배였죠. 하나님께로 가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참여했던 많은 현지인들조차도 심지어 그 가운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공산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조차도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들도 모르게 그런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죽음 이후가 심판이 아니고 영원한 쉼으로 안식으로 이어진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자 배들이 큰 배일수록 닻이 커야 항구에 딱 안식하고 정박할 수 있습니다. 닻이 없으면 배가 막 파도에 날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휘장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휘장은 가림막입니다.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가림막입니다.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아무 누구도 건드린 것이 아닌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시온의 대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휘장 사이, 휘장을 지나서 주님의 보혈의 사이를 지나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 실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산에서 본 실제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실제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형이 아니라 실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로, 영원한 지성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지 않고 어디서든지 입을 열어서 주님을, 하나님을 찾으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시내산에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가운데 임하실 때 백성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물러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심지어 그들보다 더 죄인일 수도 있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더 놀라운 말씀 뭡니까?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휘장 삼으셔서 이 휘장을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일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들을 위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아쉬우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도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생각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하다 할 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자신의 몸을 휘장 삼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가시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구원의 도리가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숨도 쉴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모든 족쇄가 다 풀렸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그리고 이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입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미 해방되고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되고 석방되는 걸 누리지 못하고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나는 이거 먹고 살아야 되나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그것 때문에 진짜 나에게 이루어진 이 해방을 맛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해방됐고 석방됐다는 것을 깨닫고 누린다면 지금 내가 뭘 먹고 이런 것은 정말 지엽적인 아무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시면 주님께서도 당신의 그 이루신 결과를 인해서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이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 1년 이상을 눈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눈물이 충만하고 심령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은 바뀐 것이 전혀 없는데 똑같은데 아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몇 년을 썼다가 풀려나면 이게 정말 해방이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충만할 때, 이 자유를 풍성히 누릴 때 그 마음에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면 율법은 거저 성취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삶의 결과, 열매를 한번 마지막 하나 보고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 결론처럼 나옵니다. 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르니라. 자,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피는 어떻게 들고 들어와서 뿌립니다. 성소 안에. 그 남은 사체, 고기는 어떻게 하죠? 밖에서 불사릅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문 밖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진짜 아십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즉 13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거룩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치욕을 내가 짊어지고 도성 안으로 화려한 곳으로 영광 있는 곳으로 아니라 바깥으로 죽음 있는 곳으로 버려진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왜 예수님이 치욕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많아서? 예수님은 전혀 죄 없으셨습니다. 절대 치욕을 당하지 않아야 합당하신 겁니다. 오히려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합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치욕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는 나도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허물은 이미 다 해결받았습니다. 더 이상 치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치욕,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 그것을 짊어지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죠. 내가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그 치욕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조금 지나가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고 범죄한 적도 없고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23절.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 깨끗하시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욕을 당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의인이십니다. 아니 본질의 의인이십니다. 죄인들은 욕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내가 당한 욕을 반드시 갚아주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아니 그 정도 아닙니다.
내가 당한 욕에 몇 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내가 갚을 힘이 없으면 온몸을 꼭꼭 묶여서 힘이 없으면 입으로라도 저주를 퍼부어야, 독소를 퍼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처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 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바보같이? 상대방에 몇 배의 더 고통을 줘야 됩니다. 밤에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주다니.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되 되갚기는커녕 위협조차도 안 하셨습니다. 위협조차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얼굴 침을 뱉고 뺨을 칩니다. 그러면서 감히 말합니다. 누군지 맞춰보라고.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의 심장은 돌처럼 굳어져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협도 안 하셨어요. 자신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찢겨 나가면서도 몇 배의 고통으로 갚아주시기는커녕 위협조차도 안 하셨어요. 24절 오히려 친히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나무에 달리셔서 자기 몸으로 대신 다 감당하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신 그 욕을, 그 욕하는 그 죄를 자기 몸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악한 행동을 내 몸에 다 쏟아붓는데 몇 배로 갚아주기는커녕 위협하기는커녕 그 악을 자기 몸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지고 내 주위에 내 가까이 사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입을 열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합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사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냐? 합니까? 다 내가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것, 버림받으셨던 것, 처참하게 죽임당하시고 그분이 해신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그 허물을 짊어지고자 해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를 용서하는지 이 용서의 은혜를 모르면 거룩함은커녕 깨끗하게 살려고 소원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 이 은혜를 풍성히 엔조이하는 사람만이,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이 거룩함에 가능합니다.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치욕,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위해 당하는 수치를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당해라가 아니라. 그리고 영문 밖에 계신, 영문 밖에서 버림을 당하신, 여러분 버림당해 보신 적 있어요? 버림을 당하신 그분께 나갈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쁘셔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자기 일 때문에 마음 송구하죠. 그러나 이 은혜를 안다면 그 잔치를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감격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제를 풍성히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성결의 거룩함의 비밀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계속 율법의 굴레를 쓰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이 말은 제가 잘 해야 될지,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작은 교회 가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어떻게 세상 교회가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품 안은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죠. 황제가 돌아왔으면 그 아버지 너무 마음이 기쁘니까 그 기쁨에 정말 송구하지만 감격으로 찬미하는 거죠. 나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감사하고 송아지 잡아서 더 감사하고 나를 기뻐해 주셔서 더 감사하고 그것이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을 안기가 사람이 진짜 아들로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사랑이 은혜가 충만하면 해야 될 거는 자동으로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자, 잠깐 짧게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 바로 우리의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제물을 바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몸을 휘장으로 찢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본면하신 것처럼 이분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딱 고정시키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예수님께만 고정시키시고 그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삼으셔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제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머리부터 발까지 저희가 충만히 차게 하셔서 저희의 말이, 저희의 표정이, 저희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드렸습니다.